오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융합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꿔라. 21세기 과학이라는 가죽부대로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25권입니다. 평신도 제자훈련 25권, 총 50권입니다. 이 25권이 제 1111권, 제 총 저서의 함축에서 이 25권에다가 모두 정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4년도에 했죠. 3일천원 학교, 그 다음에 과학학교, 이름을 그렇게 붙이겠게요. 3일체론 학교는 너무 멋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과학학교는 그 이후에 12월까지 엄청난 3일체론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서구는 사유론이잖아요. 그 사유론. 3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입증해버립니다. 5권의 책으로요. 그 다음에 과학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표준모형, 촉근이론, 이 정보, 성령, 에너지까지 서구 과학의 2000년 과학을 3일체 가지고 확실하게 입증해 버립니다. 내년도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3과정, 세 번째 과정 설교 목회학교입니다. 7권의 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입니다. 7권의 책이 12월까지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5권이 2년 코스로 매월 세 번째 월화, 다음 주 월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계 장막과 아시아 한국 신학, 우리 상고사 에덴 동산부터 노아, 셈, 놀랍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나오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형님 이스라엘과 아우, 아시아, 한국, 에벨과 역단입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 5번째 제 저서 셈족 한국 역사 핵심,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드디어 이달에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율신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불국사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불국사 끝나면은 가야로 몇 번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기다린 건강의 문제, 좀 저보다 경솔하다 할지 모르지만 세계 최고의 건강 이론이 될 겁니다. 초능력, 수소수, 초능력, 이 우주 만물의 초능력은 수소수에 있습니다. 수소수보다 먼저 했던 건 전자거든요. 근데 전자가 수소수 안에 있거든요. 수소수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잖아요. 양성자는 암을 고치는
양성자 지금 기기가 나와 있고 가속기에서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핵이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구려백 제시락하야 오늘은 불국사 공부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5가지의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0절 제1셈조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야벳족속 창대기하고 제2셈조 셈의 창막,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셈이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데 셈의 장막으로 가는데 둘로 나눠진다. 두 아들이 있다. 에벨의 장남 벨렉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차남 욕단이 스바 시베리아까지 가는 두 역사가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1장에 2장에는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 이것이 셈의 장막으로 가는 결정적인 중간 의미를 지니다. 우리나라 상고사에 이게 나온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0절인데 11시 폭군이 셈의 장막으로 가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7장 2절에 해 뜨는 것이 인친다. 이것은 셈의 장막의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고 있다. 5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6번째 책, 너무 좋습니다. 셈의 장막과 아시아 한국 신학,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완성해 놓고 출간하고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가지 봉우리 중에서 오늘은 신라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 될지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지 해보겠습니다. 자, 불국사 진행하겠습니다. 불국사 갑니다. 불국사가 왜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놀랍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이때는 불교 시대거든요. 불국사니까요. 전성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불국사가 건축되었다. 이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김대성이가 불국사를 건축했잖아요. 건축했는데 700년에서 714년 김대성이죠. 그런데 김대성이가 경도각 4년에 8년에 불국사를 건축했는데 불교 승려 중일연이, 중이에요 불교, 중일연이 삼국유사에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라가 불교가 들어오기 전 기독교 국가였다, 긴밀한 관계였다 근거예요. 이전의 삼국유사에는 불국사를 지을 때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대성을 2번 도왔다고 했다. 불교 승려가 불국사 석굴암 건축 과정을 기록하면서 단 한 번도 부처란 말을 쓰지 않았다. 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다. 불교의 총심장부인 건축을 하면서 건축 책임자가 석가가 도와서 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도왔다 2번이나 삼국사기에 중일연이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이 유효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이야. 전 이거 처음에 깨닫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대성의 탄생 설화 기록도 그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하늘이라고 그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산했다는 삼국유사 기록이 상고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기록이 있다. 중일연이가 기록한 거예요. 신라의 불교가 번성했어도 먼저 존재한 천신신앙, 하나님신앙, 그 다음에 신약시대 기독교신앙, 이거 구약의 하나님신앙, 천신이라고 그래요. 신약의 기독교신앙을 떠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풍성한, 제가 4권이 출간됐잖아요. 이렇게 근거를 댔는데 제 책은 창고에 지금 갇혀있어서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고사가 기독교 성경과 에드워드는 서양사를 성경으로 설명했듯이 성경으로 설명하는 동양사는 이게 세계 최초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실 걸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한국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자, 보세요. 이련은 김대성이 석굴암을 조각할 때 하나님이 도왔다는 설화를 전한다. 놀랍게도 김대성이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밤중에, 한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요즘 다 하나님을 늦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책에다 써버리니까 그때는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석불을 다 만들어 놓고 갔다. 이련이 말한 김대성의 설화대로 한다면 석굴암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상환 교수, 경상대 교수거든요. 이분이 불국사에서 만난 예수님이란 책을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최상환 교수님의 책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김대성의 일화가 있단 말이에요. 밤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강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밤중에 하나님이 강림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잖아요.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석불을 다 만들어 놓고 갔다. 이련이 말한 김대성의 설화대로 한다면 석굴암은 하나님 만들었다. 최상환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함께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라는 당시 기독교를 국교로 신봉하는 로마 문화의 축소판이었다. 최상환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신라가 로마 문화의 왕국이었다고 하면 어떨까? 신라의 많은 유물에는 헬레니즘 문화, 간다라 미술은 불교 문화거든요. 중동 문화의 향기가 깊게 스며 있다. 신라의 고분에서 발굴된 황금관, 수목관, 금과 옥으로 만든 목걸이, 유리그릇, 상가모, 황금보금, 뿔잔 등은 신라가 로마 문화 양식을 흡수하면서 이를 융화시킨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신라는 로마 문화 왕국의 축소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모든 문화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 로마 문화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로마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 문화가 기독교 문화였거든요, 당시는. 철저한 기독교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와 이스라엘은 같은 문화 속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로마 문화가 신라를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근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신라가 로마 문화의 왕국이었다고 하면 어떨까? 이건 봤죠? 신라는 터키에서 출발한 실크로드의 마지막 지역이다. 터키에 보면 대림구유, 그 바위에서 굴을 파놓고 수백 개, 천 개, 우리 그 초대교인들이 도망갔던 거기 봤잖아요. 아니, 사진도 봤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신라에서 끝을 맺는다. 실크로드 마지막 지역이다. 실크로드를 타고 상인들, 전도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길이다. 로마 문화에 흡수된 이스라엘 문화, 기독교 문화가 당시 신라의 전도자들의 발길로 전해진 것이다. 로마 문화, 이스라엘 문화, 신라 문화가 융합되었다. 이는 당시 신라가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초기에는 기독교 국가였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인들에 의해서 터키에서 군인대에 의해서 신라까지 싱크로드, 중국이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신라란 말이에요. 상인들이 로마 문화의 그다음 물건들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가 합작된 물건들을,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장사를 하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스키타이족이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어서 계속 기독교 전례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어졌다. 이건 왕실, 이건 종교입니다. 백성은 불교고 최상환 교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 놀라운 것은요, 김양성 교수가요, 저희가 스승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받았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요. 기독교 박물관장입니다. 자기 고고학적 많은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양선 교수에 의하면은 통일신라시대의 능묘제도의 호석이 보조된 12지장, 능묘 앞에 배치된 페르시아 무인상, 석굴암 진실양벽에 보조된 팔부신장 중 2개의 조상이 페르시아 무인상으로 되어 있는 것, 석굴 내벽에 부조되어 있는 11명 관음상, 신라한상, 범천 및 제석천상의 의문과 새를 손에 든 유리관 등에 근거하여 김한성 교수는 통일신라시대 경교가 들어온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경교는 김춘추에서 들어왔지만 그 전에 벌써 스키타이족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기독교 이전에는 이제 환인, 환고, 환웅, 배달구, 당군조선, 복부여, 이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 삼일째 신앙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구약 신앙이 초대교회로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불국사 경내에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정말 기절할 일이에요. 경교의 나대 신라시대 전래 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고학적 흔적이 1956년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발견됐다. 그것이 석재 십자가와 돌로 된 십자가입니다. 2점의 십자문 장식, 그리고 마리아 소상으로 추정되는 고고학적 자료였다. 국민일보에서 2011년 3월 1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충격받을 일입니다. 이것은. 아니, 불교 국가로 알려진 불국사에서 어떻게 김대건이가 꿈에 봤다는 것도 아니고 잠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절을 다 지어놓고 간다. 건물 다 지어놓고 간다.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 중일연이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최상한 교수님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김양성 교수도 이렇게 지금 계속 발표하고, 국민일보도 이렇게 불교가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교는, 우리 한국의 불교는 다른 나라 불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네팔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이제 계속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불교 건물이요, 일단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가장 핵심이 이제 나오겠지만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은 곡보잖아요.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굴 속의 석굴암이, 그것이 기독교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간 문제들을 시간이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웅전,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죠. 그 다음에 삼성각 있죠. 절 뒤에 보면 3층으로 된 삼성각. 그 다음에 석탑이 있는데 보통 7층, 이게 다 기독교 영향입니다. 불교의 다른 나라는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왜 있는가 봅시다. 대웅전 보면 절에 가면 중앙에 위치한 전통 대표적 건물이다. 우리 조상 배달국의 시조 환웅을 모시는 건물이다. 불교가 건물을 짓고 이름을 전통적인 환웅전을 무시 못하고 대웅전으로 명명한 것이다. 이는 상고사 환웅이 가진 창세기 신앙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자, 중앙에 큰 대웅전을 지어놓고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웅전은 웅이 뭐냐면은 환인, 환구 다음에 환웅 배달국이에요. 그때 당시
환인과 환웅과 당군을 삼성조라고 그래요. 국민들의 가슴에 조상으로 꽉 베겼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이고 꽉 베겨 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백성들은 불교를 믿고 대웅전을 건축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환웅이라는 이름을 차마 쓰지 못하고 큰 대자에다 환웅할 때 웅자를 쓴 거예요. 대웅전, 환웅의 이름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환웅이라는 그 정서를 거부할 수 없어서 불교가 이렇게 대웅전 이름을 지었다. 지극히 참 바른 제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가졌는데 이따지도 은폐해버리고 이따지도 정말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삼성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웅전 뒤에 보면 삼성각이 있어요. 대웅전 뒤에 조그마한 삼성각이 지어져 있다. 삼성각은 환인, 환웅, 당군의 세 분을 조상을 모시는 전이다. 역시 상고사 창세기 신앙,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우리 민족이 버리지 못하고 말해준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너무도 놀랍게 상고사의 신앙을 받다. 상고사는 환인, 환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국이에요. 큰 인물이 환인, 환구는 14대까지, 7대까지 이어졌잖아요. 환웅은 14대까지, 그 다음에 당군은 47대인가요? 길게 이어졌잖아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이라면, 세 사람은 숭배하면 신적 우상이 될 수 있지만은, 환인 때는 환인이 7대까지 7명이에요. 예? 그 다음에 환웅은 14대까지예요. 당군은 47대인가 48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60이 넘은 70여 명의 인물이 호칭이 환인, 환웅, 당군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 사람은 신으로 섬겼다. 세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조상을 기리는 우리는 효도 사상이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각에다가 우리 조상 대대로 세 사람은 조상으로 신앙적으로 효도 신앙이었거든요. 그게 불교가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의 정서인 환인, 환웅, 당군의 삼성각을 저 뒤에다가 전 세계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 없는 거 세 가지 대웅전, 삼성각, 그 다음에 7층 탑이에요. 불교에서 하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잖아요. 얼마나 국보로 그것을 교과서에서 기록을 했습니까? 7층 탑 좀 보겠습니다. 한국의 절에 주로 7층 석탑이 많은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초기에 기독교 신앙이었음을 말해준다. 7수는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핵심, 완전 완성의 수다. 이야, 이게 좀 보세요. 여러분들, 불교는 7수 그런 거 안 써요. 3수 안 씁니다. 우리 성경은 3인체 3수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7불, 7영, 7수를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 3수와 7수를. 그런데 불교에서 불교가 국민 불교가 됐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 신앙이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지만은 짬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보면은 저는 가면 꼭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철저히 기독교 국가였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구약은 이스라엘은 성경은 구약사.
서구 야벳은 서양사, 마지막에 재림 때는 아시아, 한국, 동양사, 끝을 맺는다. 그래서 세 가지 역사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걸 다 열어주셔서 부족한 저도 알게 해주셨다. 환웅전과 불교의 대웅전 봅시다. 불교 사찰에서 본전을 대웅전이라고 한다.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따르면 대웅전은 원래 불과 영화가 아니라 지금 삼신오제 본기에 나옵니다.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태백일사는 환단곡이에요. 5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환단곡에 보면은 대웅전은 원래 불과 영화가 아니라 바로 대인 큰 사람 환웅을 일컫는 말에서 유리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웅은 대웅의 하늘이란다. 하늘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이 상징성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는 고려 팔관잡기를 인용하 이렇게 기록한다. 태백일사에 보겠습니다. 너무도 놀라워요.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을 지어 대웅이라 불렀다. 이것은 중들이 옛 풍속을 따라 상고사 풍속이에요. 신앙. 그대로 부른 칭호이며 본래 승가의 말이 아니라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땅에 환인, 환웅, 당군 등을 모셔놓는 신전, 초근 신당이 있었는데 이를 대인당, 환웅전, 삼성전 등으로 불렸다. 삼성전. 그 뒤 불교가 들어오면서 한민족 고유 문화인 신교의 전통적인 성전인 환웅전이라는 환자를 대자로 고쳐서 대웅전이라고 하고 석가모니 부처를 모셨다. 태백일사의 환단국이 책에 나와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불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석가탑은 너무도 중요하니까 석가탑이 어떻게 기독교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 설교를 석가탑이 인용했을까 궁금하죠. 놀랍습니다. 제가 주일날은 일반 구속사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설교만 합니다. 화요일날에는 상고사를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요, 신학 강의요, 세미나를 저는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항상 하니까 저는 세미나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신학교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해요. 저는 교수이며 저는 목회했던 목사이며 저는 또 세미나를 인도하는 선교의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화요일날 이 한국 상고사, 동양사, 샘족 이걸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저희 힌돌 포털에 들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간 것을 처음부터 제가 1년 반 동안 했던 걸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계시록, 계속 계시록만.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시록 강의를 하고 목요일 날에는 3일째 과학실화 지금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것은 한 1년 정도 앞으로 끝나면은 목요일 날에는 이제 끝나고 금요일 날 기독교와 양자역학. 좋습니다. 과학은 앞으로 이제 기독교와 양자역학 이름으로 금요일 날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유튜브에는 지금 한 700개 이상이 제가 올려놨거든요. 1년이면 250개가 올라갑니다. 그럼 10년이면 2,500개, 3,000개가 넘을 거면 제가 10년 동안 방송할 수만 있다면요. 92전까지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놀라게 3,000개가 이 우주에다가 제 신학을 녹화를 해서 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클릭하면 만날 수 있고 어떤 분이 하다가 접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비대면 유튜브에 나이도 들고 해서 전적으로
선교 힌돌 국제 선교센터입니다. 여러분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이 오늘 놀라운 신라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오늘도 또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둔한 종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열어준 세계를 대언했습니다. 왜 상고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공부한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셈의 장막,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야벳이 창대하고 서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시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동향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보여준다고 에도드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구속의 양식을 성경의 깊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